오늘 저녁은 에스라 4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됨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율법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이 멸망하고 이방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간은 70년이었고 페르시아 왕제인 고레스의 이 귀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에스라서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스라서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한 것처럼 그 1차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력으로 7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9월에서 10월 사이라고 했죠. 7월 1일부터 옛 성전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제사장들이 드린 거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열리는 초막절을 또한 지켰습니다. 그 모습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는 이 성전터, 그 중심 일부를 정리하고 그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 거기에 있었던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길 것이 없는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제사의 온전함은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 희생 제물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해서 하나님은 그 외형이 어떠하든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시기 때문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동댕이 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화려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졌지만 우상과 불순종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형이 부실하거나 화려하지 못한 것, 그것이 심판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따르고 그리고 순전함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도 그 동일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재건 소식을 듣는 이 대적들이 나와요. 이 대적들은 누굴까요? 본문 2절에 보면 그 대적들 스스로가 자신을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고 말하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시리아의 황제가 이 사람들을 지금 그 땅으로 이주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한 다음에요, 그 사마리아와 주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옮겨갔어요. 그 아시리아 땅 여러 곳으로 옮겨가고요, 일부 남았을 텐데 그 땅에 이제 그 비어있는 그 땅, 물론 소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아있는 그 땅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리고 또 북부의 시리아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섞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게 거의 200년 조금 안 되는 20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흐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200여 년이 다 되어오는 동안에 그 남아있던 유대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혼혈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그들이 가져온 우상과 여기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도 이미 혼합된 여호와였지만 그 신앙이 뒤섞인 혼합 종교였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이름도 부르는 그런 행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제 이 남쪽 예루살렘 유다 그 주변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동참하겠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청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건축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원한 동참 선언이고 연합의 제안입니다. 잘 된 일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주 단호한 거절이죠. 상대방의 우호적인 제안인데 너무 심하다 싶게 뿌리쳐 버립니다. 이렇듯 심하게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면서 혼합 종교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혼합 종교 형태를 수용해서 이 새로 회복하여 재건한 성전에서 같은 그 신앙 행태를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전 곳곳에 이방신을 가져다 놓고 그 이방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와 온갖 탐욕이 난무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패망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되돌아온 유다의 자손들은 이 뼈저린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처럼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의 함께하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이게 괜한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다시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그곳에서 섬기는 하나님 섬김의 신앙은 순전한 신앙으로 우상을 배제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결심이고 그 선포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용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타협할 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순전함을 삼켜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합하고 협력하고 때로 타협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의 순전함을 덮어버리거나 삼켜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성전을 짓는다면 우선은 큰 힘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혼합 종교로 함께 섬기는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면서 결국은 그 선택은 멸망의 선택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절하고 물리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거절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역풍을 맞기 쉽습니다. 본문에도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180도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리고 6절에 보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고요. 심지어는 직접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악의적인 고발을 행하기도 합니다. 순전함을 지키겠다는 결심, 그 결단, 그것은 이처럼 더 힘든 현실,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 고난의 현실을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원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거절한 것 때문에 더 심한 반대와 장애물이 앞에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고, 그것이 우선은 힘들어도 진짜 사는 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옛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성전을 짓는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집을 짓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그 성전의 일부로 지어져 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할 때 배척과 소외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순전한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중심, 그 중심을 굳게 잡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나갈 결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꿋꿋하게 걸어가려는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 길을 앞서 걸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 주님이 능히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도를 따라 우상을 물리치고 불의를 물리치고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하고 연합하고 협력할 줄 알면서도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꼿꼿함을 우리 영혼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좁은 길 걸으셨던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랍고 선한 손길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